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2024년 7월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함을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소서. 축복 중심 과정 김종수님 거두어드립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종교와 인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여러 강의를 했는데 오늘 좀 마무리하고 좀 빨리 마무리하고 다 할 수 없겠지만 일정 부분은 하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고 원리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민 교회 옆에 과거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 주기도민 교회 옆에 무덤을 만들어서 공동 무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서름을 달래고 또 본인들이 그 한에 대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교회 옆에 있는 과거의 무덤 교회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박스 하나하나가 유골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산다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 누가 들었습니까? 어제 누가 화장터에 가서 한 줌에 제가 되어서 나온 걸 보면 저게 내 모습인데 하는 것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 사람이 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수없는 화장터에 다니면서 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돼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저런 모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신이 다 흩어지는 자리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십자가의 길 이게 5번째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기대서 손을 짚었다는 자리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자리겠죠. 수없는 관광객이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몇 번 짚은 벽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 자국이 이 자리입니다. 이 골고다에 올라가는 왼쪽인데 왜 예수님이 돌아서서 오른손으로 짚었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입니다. 교회 나가는 분들 몇 가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라는 게 종교라는 데 생각해 보시죠. 세상사이로 여러 가지 골치 아픈데 일주일 하루 중이라도 그동안 하는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푹 쉴 수 있다는 것. 교회 나감으로써 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좋다. 교회 나가면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다.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교회야말로 한데 뭉쳐서 집단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기관이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나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 생활에서 눈치 보며 살지만 참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서로 다르니까. 또 교인이 고객이지 않습니까? 안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새벽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축복기도 등을 많이 하고 전도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재물도 쌓이고 무병도 되고 출세도 되고 또 그런 것이 복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복이 쌓이고 쌓여서 남보란 듯이 잘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이 뭐니 해도 복을 많이 받아야 잘 산다. 그래서 교회 간다. 인생살이 고달픈데 좌절과 문제들이 많은데 전도하려는 사람 전도는 안 되고 그래서 화는 나는데 너씨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헐헐 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봐라 하고 한마디 통쾌하게 던질 수 있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말은 안 들으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 헐헐 타는 걸 내가 볼 거다. 그것 봐라 하고 한마디 통쾌하게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했죠. 소생기적에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꿈도 많이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오랜 길 가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속류관이 막혀버리잖아요. 하수도를 막혀버리면 하수도 물도 쫄쫄쫄 나가니까 하수도업자를 불러서 뚫어 하시는 분 불러서 불고, 사람도 뭐 동맥경화에 걸리잖아요. 동맥경화에 걸리니까 병원에 가서 스텐스 수술도 받고, 또 나중에 안 되면 심장을 벌컥 열어서 그 수술을 하게 되고, 심장 수술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 본인은 전신 마취가 잘 되어 있어서 모르는데 정육점에 그 돼지고기건을 큰 쇠갈팽이로 양쪽으로 이 가슴을 열어치고 심장 수술하거든요. 본인은 모르죠.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그 정육점에 매달리는 고기 덩어리 같은, 저 일산에 가면 일산에 서삼릉이 있고 서오릉이 있는데요. 서삼릉 쪽에 가면 농협대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1, 2등 하는 1년 선배가 둘 다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를 안 가고 농협대학을 가더라고요. 그것을 졸업하면 바로 3급 특채를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농협대학이 어딘지 모르는데 일산 가서 이 농협대학이 여기 있구나. 농협대학 옆에 가면 서삼릉이 있습니다. 서오릉은 이제 그 은평구로 바로 넘어오면 서오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그 농협대학 옆에 가면 서삼릉이 있는데, 그 서삼릉 옆에 가면 이제 오리집이 있습니다. 오리집이 거의 그 임금님 사시는 한옥 같은 집입니다. 오리집이. 그러니까 생각나시면 나중에 저를 데려가면 제가 위치를 가르쳐주고 돈을 계산하실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이제 그 마당에 연꽃이 대단히 커요. 연꽃 구경도 가는데요. 진짜 그 집에는 이제 진짜 연꽃입니다. 장저우스같이 몇 개 심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집은 연꽃인데, 그 집에 가면 옆에 가면 돼지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쓱쓱쓱 비어서 이렇게 줍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도 교회 안 다니니까 교회 다니라, 안 다닌다 다니라, 너 나중에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헐헐 타는 것을 보겠다, 통쾌하잖아요. 하나만 그런 기대와 꿈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나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위해 정성 드리고 호명 기도하고, 요즘 우리 식구들이 호명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내일 좀 세게 광고하겠습니다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다 망설이고 그러더라고요. 호명 기도 세게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호명 기도 세게 하면 살린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죽겠죠. 아픈 사람을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는데 반대로 아프지 않은 사람을 죽으라고 죽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운이 무섭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역살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기운에 다른 기운에 맞아서 죽는 걸 말하고 그러죠. 무당집 가지 마라, 갔다 오면 급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좀 제발 좀 사무실에 피로 차는 걸 버리라고 귀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급 자동차를 한번 타보려고 벤츠 자동차를 정말 한 2억대 3억대를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벤츠 자동차를 타고 싶어서 사놓고 그 이튿날 다른 일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 벤츠 자동차를 중고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고 사는 사람이 재수 없을 수 있어요. 그 차에 하루 며칠 있잖아요. 내가 일생에 3억짜리 벤츠를 한번 타보려고 사놓고 내가 갑자기 급사를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 벤츠에 올라타가지고 그 벤츠 타는 사람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중고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귀신이 붙어버리면, 요즘 우리 이기성 원장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삿된 기운을
날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어머니 말씀 주셨지만 이게 종교적인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무슬림은 뭐 무슬림대로 뭐 종교적인 용어를 쓸 거고 우리는 그런 대로 쓰고 말씀드리면 또 다른 말을 못하니까. 아무튼 우리에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나주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만주의, 남만주의, 도도주의. 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중에 공동체 무너지는 소리 납니다. 나만 있으면 되지. 네가 뭐 때문에.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굳이 만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나도 살기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나냐주의, 그 다음에 만만주의. 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너가 있어야 돼. 나만 있으면 되지.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집도 안 가고 결혼 안 하는 그런 좋은 시절이잖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슈퍼마켓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마켓이 이마트가 크지 않은데요. 일산에 가면 풍산동에 가면 이마트가 어마무시합니다. 일산에 이마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인구가 뭐 110만이 넘으니까 이마트가 동단위마다 있다시피 한데 풍산동의 이마트는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반찬이 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야, 좋다. 나도 15,000원씩은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하고 또 도도주의 이게 또 문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도도주의. 이 양극적인 유실론자들이잖아요.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강조하는 한국적으로 말하면 범신론자, 범신론, 범재신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지난주도 그 말씀드렸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구리교회에서 내가 필요해서 온 건지 하나님이 내가 구리교회에서 필요해서 불러 세운 것인지 이게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교만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내가 구리에 찾아와야 될 이유가 뭐냐. 금혜진 집사님 이해되세요? 나는 다른 데 안 가도 하나님이 부를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필요해서 구리에 불렀으니까 당신이 안 하면 당신 손이지 내 손이냐. 경제적으로 대장이 좋거든요. 하나님을 맞짱뜨립니다. 왜? 구리에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리에 보내준 것이지 내가 구리가 필요해서 온 건 아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제도 우리 창원교회잖아요. 나를 형님 구리를 이름을 바꾸지 그래서 내가 구리에 천년만년이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느니 창원은 무슨 좋냐. 창자 이게 창원이 뭐 좋아요. 창원시 만들 때도 뭐 창자가 좋습니까? 맨날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시끄러워서 그만해. 사람하고 내가 구리에 구리는 9개 읍면동이 있다던데 지금은 8개 읍면동이더라. 후배잖아요. 후배니까 이제 밥 먹는 데서 구리라는 이름을 놓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구리구리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구리에 사니까 내가 구리구리하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개구리 우리 청년교장이 그것을 인사발리라고 이름을 개구리라고 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개굴 치다가 시큰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참자라는 것도 사람 이름에 참자를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에 우리 아버님이 쓰시는 그 명자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일자와 달월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천가정이 권자 자기 권자죠. 권자들 권자 아닌가? 자기 권자 들어갔어? 아니죠. 잘못 알고 누굴 봐 나를 보면 권자 들어갔어. 권자 들어갔어요? 아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권자 아니죠? 누굴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육천가정에 권자 있는데요. 권자도 잘 안 쓰시죠? 장명하실 때 쓰십니까? 간혹 쓰시죠? 예. 우리는 뭐 아들 둘을 권자를 넣어서 해줬더니까 엄마가 가서 권자를 바꿔가지고 성자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엄마가 낳은 아들이 지금 내가 낳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돌림자가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거룩할 성자 이렇게 돌림자를 해주는데요. 또 앞집에 사는 아줌마가 법원에 있어가지고 오전에 갖다 놓으니까 바로 그냥 해주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 편견을 차가는 게 참 좋아.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옆집에 사니까 법원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냥 바로 그냥 서류를 그냥 이름을 바꿔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범신론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간하게 되는데요. 분간하지만 유실론처럼 하나님과 세상에 동떨어진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의 길을 이제 강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최후의 창조 목적은 책을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왜? 안 보이는 건 안 계신 거니까. 효재씨,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난 이름 금방 생각 안 나가지고. 하나님 보여? 이렇게 하나님 보여? 자기 마음 보여? 보여요? 뭘 보여? 안 보이죠?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전기가 보여 안 보여요? 전기가 안 보이죠? 근데 만져보면 세게 만지면 죽는 거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8,000V, 20,000V 고압선 밑에 가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전기 있다 없다? 있어. 현재 전기 있어 없어요? 있죠. 안 보인다고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공기 보이냐고요? 공기 3분만 안 맡으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공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안 보인다고 없고 보인다고 있냐? 그럼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예쁘게 입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원리에서 실체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하나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민의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채를 쓰고 나타나야 하는 거다. 누가? 하나님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주체와 대상으로 서기 위해서는 채를 입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뭐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타나는 방법은 꿈에서만 나타나잖아요. 아,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셨네. 꿈에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셨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현재 씨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야 나타나요? 가끔 믿어요 안 믿어요? 친구 보고 물어봐.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왜?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근데 나는 아니까 아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온 자극을 가지고 오관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주체와 대상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를 입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채를 입으실 건가? 나를 놓고 채. 김종수라는 채. 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 키가 조만하고 피부도 저렇게 생기고 머리도 저렇게 목소리도 저렇게. 저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근데 내가 모시고는 하나님을 대충 하면 된다? 가서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완성이라는 것도 이것은 공자 이야기인데, 공자 노자 이야기 지금 이것도 할 시간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남모르게 힘있게 부드럽게 향기나게 진정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윤리인데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덕은 자기 혼자 하는 거고 윤리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니까. 저거는 대단히 도덕적인 분이한 무슨 자기 혼자 하는 거지. 근데 윤리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너하고 나하고 사이 하는 게 윤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도덕 가르치는데 윤리는 잘 안 가르치게 되니까 오늘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다. 자,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 말씀이죠. 종교적인 사물을 공부하고 알메시아를 넓히고 뜻을 성실히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인격을 도야한 사람만이 올바른 가정을 꾸민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이사야의 체험을 인용해서 자신의 한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는 예수님보다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사야 말인데 예수님이 살짝 가지고 와서 자기 말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작성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근데 그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살짝 컨닝했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선지자들이 가져온 말씀을 제가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또 말씀이 되어지는 것. 좀 넘어가고 원리 강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선교, 친교, 봉사.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피가 뿜어 나오는 것이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이 왜 얼굴이냐? 얼이 들어가 있는 골이 얼굴이다. 그래서 선교, 친교, 봉사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것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19와 19 사이에 친교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이 봉사를 해야 되고 이 교회 이거 못하면 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자기 교인들만을 상대하는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6천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혼자 자기 혼자 잘난 체험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말로 부자 불이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듯이 교회와 이 선교의 방법은 둘이 아니고 다 같은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 이건 처음에 말씀드리고요. 참전과 이거 우리 통일교 성가도 보이죠. 사탄과 마지막 방갈이 싸움에 그 다음에 성가 23 모든 것 다 바쳐 싸워나가고 태평양 그냥 승리의 칼을 씻는다고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참소인 것인가. 기성교회도 마찬가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군기를 들고 다 빠져나가서 진리의 검을 앞세우고 힘차게 싸워보세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마귀들과 나아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지는 우리 흉한 적군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적군이니까 칼로 다 어떻게 한다고요? 피 흘리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무섭습니다. 마귀들과 나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우리 대장 예수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여기 믿는 여러분들은 다 군인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죽여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자기 천국 가는 이게 오늘 종교인데요. 참.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일단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본적 체험이 없는 종교도 종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해서 5년 참선을 한 후에 35세경에 보리수 아래서 성불을 하셨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서 부처님의 본 이름은 우리가 고마타 또 혹은 학교 다닐 때 배운 이름이 시타르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그 본래 말이 붓다 깨치신 이 성불하신 뜻의 호칭이라고 합니다. 성불이라는 것이 깨침을 한 사람을 이를 때 성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불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불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 싸우나 소리 지르고 교회 오면 어우 무서워. 성불은 저렇게 하는구나. 통일교인처럼 성불했다가 나 도망가고. 우리 이미자 선생님 일본 갔다 오셨어요. 일본 사람은 너무너무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성불하시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싸우는 걸로 성불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 틴낙한이라고 틴낙한 스님이 월남 출신이죠. 프랑스와 미국에서 마음 다음 수행법을 가르치는 틴낙한 스님.
교회에서 십자가 상만 있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좀 그 교회도 참선하는 그런 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고 그러면서 그 튄 낙한 바람 천국에 틱이라는 것은 기역자 발음 쓰고 나에다가 틱자 발음인데 튄 낙한 이름 좀 잘 짓지 김종수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처님이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라고 하시면서 한 형제라고 하거든요. 예. 부처님이 참선의 사람이라면 이 티낙하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분 모두가 깊은 명상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뭐 30년 사생애 그 다음에 3년 공생의 기간에 많이 기도하셨죠. 또 부처님도 뭐 29세 출가해서 한 35세 될 때까지 7, 8년, 어떻게 보면 7, 8년, 5, 6년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성불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빛과 열이 없는 태양을 태양이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빛과 열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근본적 체험이 없는 종교는 종교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고 이기성 원장이 그런 말씀하시고 특별히 그 이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휼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체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했던 것 같은데 실력이라는 게 뭐냐? 실력. 아, 저 사람 참 실력이 있어. 세상에서 실력이 있던 것은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 뭐 의사 이런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의 세계에서 실력이라는 말은 단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냐, 사랑의 마음이 있냐.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뭐 재산이 떵떵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베푸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없는 사람도 남에게 베품의 사랑, 그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요즘에 어느 장로님이 치매기가 계신지 온 쓰레기통을 뒤져서 집에다 그냥 태산같이 갖다 놓으신다고 권사님 울면서 교회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신방을 간다 그러면 오지 마라. 집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러셔서 요즘에 자녀들이 좀 아버지를 다른 데 모셔다 놨는데 이게 우리 장로님이 바깥에 있는 것은 다 집으로 가주신대요. 좋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것을 다 바깥으로 가져가시는 분이 체휼 신앙하신 분 아니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다 버리고 가시고 오늘 다음 주에 내일 헌금 한번 봐야지. 여기 계신 분들 전 재산을 다 바쳤는지. 이재옥 선생님은 아버님이 총생축 헌금하라 하실 때 아버님이 주신 빌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날부로 재단에 가서 명기제를 다 해요. 이번에도 이재옥 선생님이 성화시간에 기금이 없어서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제 좀 꽃보다는 이제 기금을 좀 이렇게 보내주기를 바라셨는데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매일 아침 목욕 재기하고 흰 옷 입고 경배드리고 그렇잖아요. 뭐 갈 때 뭐 통장 하나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이민자서 사장님 영국 신사는 양복 입으면 주머니가 24개, 26개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양복 입으면 무조거리에 뭐 바깥에 주머니, 안주머니, 이것 주머니 5개, 바지도 옛날에 동전 넣는 주머니, 또 영국 신사는 안에도 조끼 입잖아요. 그럼 26개, 26개라는데 죽은 사람 가보셨어요? 언제나 모신 거게. 가보면 자기 혼자 옷도 못 입어. 죽으면 내가 입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옷인지 메이커인지 비메이커인지도 몰라. 그죠? 뭐 자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뭐 입혀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입혀주는데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 어떤 데 가면 영을 하면 입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10원짜리.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안에 들어가 탁 쳐서 내가 와 생각 못하겠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아무튼 뭐 제가
예수님과 부처님 말씀드리는데 이 틴나칸이라는 이 월남 출신 성이죠. 프랑스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예수님과 부처님이 두 분 다 깊은 명상의 삶을 사신 분이시다. 이렇게 명상의 삶을 살면 체휼을 하겠죠. 심정의 체휼.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 아들이 엄마의 심정, 딸이 아버지의 심정, 딸이 엄마의 심정을 체휼하게 되면 효자 되겠죠. 예, 효자 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말씀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에 접해야 되는데, 이게 저 사개오가 예수님 왔을 때 얼굴 보러 올라갔던 뽕나무입니다. 이게 여리고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 이게 제가 찍어놓은 것인데 못들어가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은 여리고에 있는 그 샘물입니다. 여기 물을 좀 다른 데로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도통하는 체험, 성인이 되는 체험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던져놓은 것을 이제 1965년도도 발견하고, 이렇게 사해 사본이라고 해서 사해 지방에서 발견한 이 사본입니다. 그래서 진여, 여실, 실상, 이것은 뭐 불교적인 용어이죠.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만우주의 보편한 본체로서 현실적으로 평등 무차별한 절대적인 진리를 진여라고 말합니다. 여실이라는 것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이랍니다. 우리도 실상에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실상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불교적인 용어겠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한 삶의 실제를 말할 때 우리가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가는 우리들이 이제 원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유대인처럼 거룩하냐 부정하냐 정결하냐 불결하냐 이 생각 가지시면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좋으냐 저 교회가 좋으냐 통일교회 가면 뭐 어쩌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암울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1초 짜까닥 하면 여기에 있는 카톡이 미국으로 가고 외국으로 갑니다. 저도 외국에 있는 몇몇 식구들에게 카톡을 받는데요. 짜까닥 하면 바로 나가니까 지금은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가장 큰 화두는 거룩하냐 부정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면 안 되고 서로가 다 참 사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라는 것이 뭘까? 어미처럼 만물을 낳고 기르고 감싸주고 보살핀다는 말을 연상케 하는 게 노자의 사람은 도덕경이 도라고 그러는데, 이 땅의 종교인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리를 공부를 할 텐데요. 창조 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주체대상 남성 여성으로 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좀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그 그림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인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도의 사람은 티끌과 하나 되고 흙탕물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흙탕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그러나 그 흙탕물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늘과 체결할 수 있는 길. 성경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 예수님이 그 자기를 만지면 문둥병 환자가 낫게 해주시는 사실. 혈루병도 마찬가지로 혈루증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회를 해서 그 사람이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의 사람은 티끌과도 하나 되고 탕물도 하나 되고. 불교의 식구들이 예배가 끝나면 저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 아직 까이레를 잡는다는 사람 없어요. 표준 집사님 안아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도 속으로. 이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니까 도의 사람은 결국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증 환자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그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내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당신의 바짓가니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라고 그래서 고쳤어요. 임재사님 아프시면 이제 악수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식구들이 호면 기도를 말하니까 갑자기 이기성 원장이 호면 기도 하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 계속 호면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지금 어제 천시문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어제 천시문 들어갈 시간도 안 주더라고요. 9시까지 계속 붙잡고 교육시키고 회의해. 얼마나 피곤한지. 박수 치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 대전교구장 오영재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알아요? 사무장 알아요? 대전교회장 오영재 교회장 키가 크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참, 야 내가 얘 옆에 앉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찍히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그 친구는 40일 우리 한두 번 받은 거 아니야. 툭 하면 40일, 50일, 123일 그지 받았잖아요. 그럼 40일 수를 몇 번 받았는데 보세요. 그만하시는 당신은 40일 수를 안 받고 120일 수를 안 받았는데 이게 오영재는 이렇게부터 찍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 이게. 내가 옆에 앉았어요. 앉을 때 내가 당신 자리 잡아놔 이 앉아라 그랬는데 이게 하니까 이게 무슨 사각이 있지. 이게 붙이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해야 뭔가 이렇게 역사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제 기도 받는 사람 다 병고침을 낳는다. 식구들이 비웃는다. 왜 천시문에 순회사가 와서 안수하면 나고 담임 목사가 안수하면 안 나냐? 원통하고 분통하고 애통하고 화나고 그만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이 혈류증 환자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주시면 내가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총각에게 예쁜 아가씨가 와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바지가니를 옷자락을 만지면 전부 통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만지라고 나아붙죠. 근데 우리 교회장은 아무리 새끼들 열심히 해도 손 잡으면 병날 것 같다는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청평에서 순회사들 오면 안수 받겠다고 줄을 서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 왜 웃어요? 현실인데. 신앙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도 있어요. 자, 이 말씀 대내용신앙, 대외용신앙. 우리 사모님은 대내용신앙이요, 대외용신앙이요. 요즘에 내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넘었죠. 수련을 내 얼굴이 떴잖아요. 대형 화면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실증 나나 봐.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제 바뀌었죠. 철없는 사람들의 철없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대형 화면에 내 얼굴이 떠오르니까 보신 분은 기도 안 하신 분이고 안 보신 분은 기도하신 분이고. 기도하니 그 왜 보여요? 눈 감고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남이 기도할 때 안 하니까 화면에 내 얼굴이 뜬 것만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양창식 의자에 찍어가지고 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당신 얼굴도 그냥 찍어서 보면서 내가 기도 안 해요. 눈 감고. 내가 목사지 뭐 그분은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내용신앙과 대외용신앙,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중장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장부. 그래서 세무서에서 나오는 이중장부를 확인하잖아요. 이게 원장부인지 가짜장부인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중성 내지는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가 문둥병 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인데요. 이게 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을 빼앗고 도망가는데 이건 문둥병 환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애기 사람 쓰러져 있어요. 돈 뺏어가고.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뒤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옆에 식당으로 데려가서 성경에는 주막이라고 부르는데 술 파는 주막은 아닌 거겠죠. 데려가서 이렇게 강도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요즘에 잘못 데려가면 자기가 때렸다고 그러니까 CCTV 다 확인하겠죠. 여기 CCTV 있고 여기 있네.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내가 장사로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돌아올 때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더 치료해 주겠다. 사마리아에는 이를 지나가면 죽어요. 유대인들이 맞아 죽는다고요. 남의 땅을 왜 지나왔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 8m 장벽에 개미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전기 통하게 해놓고. 그런데 그 땅에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살려주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문둥병 왕자. 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자리. 신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이 신앙이다. 어쩌면 옛 신앙이라는 것에 내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내가 커간 만큼의 내용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나는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다. 문둥병 환자를 그림을 따로 그린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원리를 들으시는 분에 좀 새롭게 정리가 되어가면 좋겠다. 이제 우리 용평에서 들으셨던 원리 강의를 이제 제가 그쪽에서는 강사들이 큰 제목별로 강의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인 재반 문제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많죠. 가정 붕괴되죠. 청소년 윤리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에이즈 문제 있죠. 폭력 문제 있죠. 노사 문제, 인종차별, 국경 문제, 종교 문제, 연계 문제, 사상 문제, 공예 문제, 식량, 통일, 요즘에 전쟁 많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철학과 근본 문제, 참된 가치관의 문제, 다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인간관이 뭐냐, 신관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창조이상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우리는 가정이라고 보는데요. 아담 해와를 중심 삼은 일남일녀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 일부 이처도 아니고 하여튼 한 남자에 한 여자라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에게 원리 강의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많이 장가가냐. 조선왕조 임금 가운데 세종대왕의 치적이 가장 많은데 여자를 제일 많이 상대한 임금이 세종대왕 같아요. 물론 더 많을 거야. 고직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저렇게 다 망가뜨려버린 거죠. 가장 약하고 비참한 아버지, 남자, 가장 어려운 엄마. 이게 이제 우리 축복가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상 가정을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청소년 율법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저 어제 청평 갔는데요. 이제 효정에는 점심을 먹어야 돼. 제가 조금 가다가 길이 막혀서 총알같이 간다고 하는데 11시 한 55분 됐는데 수련소 쪽으로 우리 젊은 그 청춘 남자가 붙어서 뽀뽀를 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받기는 받았는데 40일 수련 들어와서 외로워서 뽀뽀하냐. 깜짝 놀랐어요. 자꾸 뭐라 볼 수도 없고 축대 밑에서. 우리도 수련소 내는구나. 40일 수련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하얀 티를 입었는데 한 사람은 하얀 티를 안 입었으니까 위문을 왔는지. 그래서 효정연 건너가는 저쪽 수련소 축대 밑에서 다시 남 있는데 돌아볼 수도 없고 아버지 같은데 그래서 수련소도 그렇구나.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 많지만 에이즈 문제, 학원 문제. 그때도 학원에 가서 때리고 자기는 뛰어내려서 죽은 남학생, 노사 문제, 인종차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렇죠.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인간 조상이 타락했다는 것인데요. 타락이 여러 가지 있겠죠. 마음의 타락, 물질적인 타락, 이성원적인 그 말씀드려요.
이원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주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이한 목사님은 그게 탈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남녀 간의 불륜한 문제가 탈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정우정책이 안 되고 합일이 안 되면 그것이 말씀의 탈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 탈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조상도 결국은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다 뭐 대립과 투쟁과 증오의 반복과 전쟁이 막 이런 문제로 가겠죠.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한번 보시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요, 내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게 악의 기준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고 선의 기준을 따라갈 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보면 계속 그냥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심이 발동하니까.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 마음속에 본심의 작용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본심이고 미워하겠다는 마음은 내가 사심이고 내 몸마음이 뭘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수없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마음, 몸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본심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하겠지만 사심의 길을 따라가면 나는 불행하다는 걸 뻔히 압니다. 사심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불행하고 악한 길로 간다는 걸 잘 알죠. 근데 이 악한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나는 악행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행동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잘 알자면 슬프겠죠. 기쁘지 않겠죠. 착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슬프고 불행하겠죠. 그런데 마음이 본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착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기쁨이다 하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미약과를 끄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폐 미약과도 밀어주고 길에 가다가 요즘엔 누워있는 사람 많잖아요. 돈 달라고 요즘엔 좀 안 모임 같더라고요. 전철을 많이 못 타서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엎드려 있고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만 저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5,000원짜리라도 하나 주고 가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어제 우리 수련하는 청년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금씩 용돈을 줬는데 내 주머니에 빨간 돈밖에 없으니까 빨간 돈 주고 나면 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섬겨야 될 학생들이고 그래도 학생들이 40일 수련 받으니 그렇다고 배춧잎 하나 주기는 속으로 욕할 것 같고 아이고 그거 밥 점심밥도 안 되는데 그런데 빨간 색깔 있는 걸 주려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선행이잖아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섬기는 우리 그 청년 학생들이 내 자식은 40일 수련 가라면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이럴 텐데 남의 집 새끼는 뭐 700명씩 40일 수련 들어가 있으니까 예쁘잖아요. 그것도 뭐 툴툴거리면서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니까 나는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니는 진짜 반갑냐. 굉장히 반갑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으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못 벗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복하게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수련 받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니까 용돈도 줘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선행하는 거니까 잘했다. 그냥 애들 얼굴 보고 위로만 하면 안 된다. 근데 또 학생들이 저에게 올 때 초콜릿 3개에다가 목캔디에다가 그 비타민C 음료수에다가 드링크에다가 어머나 내가 용돈 안 줬으면 큰일 났겠다. 어떻게 목캔디도 가져오고 그 통으로 가져왔어요. 아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초콜릿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책상에 있어요. 뭐 필요하신 분 가져갈 거는 난 못 먹겠더라고. 야 그렇구나. 두 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두 법. 나쁜 법, 좋은 법. 그러시죠. 그러니까 나는 가능하면 좋은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엄청 많죠. 이 집사람 나보다 나를 더 미워할 것 같아. 어제 신앙 고백하더만 친정질도 안 가는 나쁜 사이라고. 어디서 했지? 누구 집에서? 사모님 들었죠? 들었죠? 못 들었대. 교장 안 들었어요? 신방 가서 들었잖아 어제. 들었대. 또 같이 가가지고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안 들어. 여자는 안 되는 게 좋아. 남자는 처갓집 잘. 사이 보면 그래. 야, 너 처갓집 보기 싫은 거 어떻게 봤냐?
괜찮은데 내가 인마 저같이 가기 싫은데 니라고 저같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솔직한 거야. 그래서 짜증나거든. 장인물이 1년에 한 번 간다고 해도 1년에 한 번도 안 갔다고 하지. 신앙고백 하던데. 이게 우리 내라는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런데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모순된 존재라는 거잖아. 내가 이게 원래 두 몸마음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몸마음이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되죠. 싸우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싸워요? 내가 예. 이민재 사장님 그시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먼 역사를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살고 죽어요. 저도 수없이 우리 교인들 성화식을 화장터에 가보는데요. 길게 1시간 반 있으면 나와요. 한 줌의 죄로. 그것도 망치가 부셔. 그리고 뭐 뼈를 이렇게 주스리지만 앞에 탄 사람하고 내 거하고 섞여 있는 거지. 내 건도 다음 타자에게 섞이는 거고 뭐 빗자루 싹싹 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남의 조상 모시고 있는 거지. 앞선 조상을 모시고 있고 내 조상은 다음 조상에게 모시고 있는 거라니까. 화장터에 가보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유골이 남아있어요. 조금은 그 섞이고 내 유골은 다음에 섞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조상하고 다른 조상 내가 모시고 뭐 그런 거. 이게 얼마나 모순된 존재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못 처라는 거예요. 잘하면 선쪽으로 가지만 악하면 잘못하면 앞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럼 슬퍼요. 기쁨이 없잖아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안 내고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우리 식구들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근데 저는 뭐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라고 하니까 편하게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도 있죠. 내 속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도 섬기는 마음이 있고 사탄도 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오호라 온고한 사람이로다. 원래 있어서는 안 될 타락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증오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온갖 적이 다 들어있어 내 몸속에. 그러니까 나는 비원리적인 존재. 원리적인 존재는 그대로 잘 살아면 되는데 이게 아닐 빗자잖아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산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말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그리고 내가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나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예,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요한 1장에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새벽기도 1시간이 짧아가지고 최다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기성 원장이 아주 우리들이 간절히 보고했어요. 간절히 좀 질문하길래 제발 1시에 끝내달라. 1시에. 나는 12시 1분에 끝내달라고 하고 싶지만 1시에 끝내달라. 왜? 우리는 또 집을 모시고 왔다고 해야 되냐면 전국의 교회장들이 우리 일산 목사님은 알아서 가세요. 그래서 매일 택시가 오는데 야 배짱 좋다 다시. 일산이 땅이 크잖아요. 동서남북 언제 갔다 와요? 저 같으면 이제 배달합니다. 저는 일산에 있을 때 동서남북 배달했으니까 배달 이상하게 배달 모시고 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 속에 이런 마음이 없었겠죠. 모순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고 타락했다는 것이니까 내 몸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모순된 존재다. 모순된 존재. 타락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요. 부모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게 고아잖아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니까 저도 고아의 부모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불쌍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고아가 아니고 나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고아죠. 세상에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역수한 사람이.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 뭐 없는데 고아지. 왜 웃으시지? 우리 애들은 고아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 인간이라는 것은 부모를 잊어버린 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본성적인 인간의 가치도 창조 이상도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는 상실했다는 건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아까 뭐 이걸 자꾸 뭐 증오 대립 갈등 투쟁 뭐 이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성의 인간은 본성의 인간 본연의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어디자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찾아가는 길.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가는 길. 내가 이제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방법은 죽어서 연계 가서 우리 아버지 잃어버린 30년 서른도 노래처럼 옛날에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KBS 방송국에서 100며칠 동안 계속했던 잃어버린 30년 그때 서른도가 뜬 거 아니에요? 또 어디 서른도 집 나오는데 돌 하나가 1억짜리겠구만. 서른도는 그 수석을 좋아하더만요. 제가 언제 집 가르쳐 드릴까요? 양평에 우리 이세가 거기 살거든요. 우리 이 건물 설계한 이세가 거기 살아요. 애기가 이제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산에다가 사는데 그 옆집이 서른도 별장이더만 양평에. 와, 돌 하나가 1억이야. 돌 하나가. 그 방 전체가 수석으로 꽉 차있더만요. 물도 뿌리고. 우리 집사람은 좀 부러워하더라고. 서른도인데 시깔깔 김종수인데 시깔. 왜 웃어요? 내가 그럼 신앙 고백을 자 이렇게 해야 돼. 본연의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잊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상가정, 이상국가, 이상세계를 이 땅에 이루면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민재선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종교 필요 없어요. 종교라는 게 남산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십자가 너무 많은데 어느 종교인 말따나 종교학자 말따나 종교는 많은데 종교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통일교인들이 뭐 제가 온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유청과장이 혼났는데 저녁에도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래요? 물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다고? 예, 우리 유청과장 목사님이 내가 얘기 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제가 유청과장 누구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상처가 됐다고. 내가 여기 와서 한두 번 오해받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자에 대해서 낯가린다. 뭔지 잘 모르고. 권사님 제가 뭐 인사 안 한다고 말 저는 여자에 낯가린다니까요. 마누라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일편단 시민들이라니까. 이게 상실했다는 게 뭐예요? 이상 가정에 대한 상실. 내가 이상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으로서 위상이 그렇다고 내 아버지가 뭐 바람을 피워서 이상 가정을 무너뜨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체가 이상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합동 결혼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합동 결혼식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이 이상 가정이 좀 확대가 되어지면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국가가 확대가 되어지면 이상 세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이상 세계. 그럼 여기 하나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여기 무슨 유불선 아까 제가 탕미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부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라는 게 이상 가정, 이상 국가, 이상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나라 가운데 무슨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어요? 제가 평양에 가보니까 무슨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어요. 우리가 세우는 종교 대동강변에 우리 문총재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대동강변에 지어놓은 종교 평화문화센터 종교문화센터 그곳에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공산주의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동명성령 앞에 가니까 내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머리 긴 스님 한 분 계셔서 아니 스님 이렇게 출퇴근하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묻지 말라요. 그래서 내가 10불짜리 줄라다 1불짜리 궁금하고 네가 말을 잘하지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지만 네가 말을 잘하면 내가 10불짜리 아니면 100불짜리 하면 줄 텐데 1불짜리 내가 예불하면 되는 거지. 속으로는 야 내가 이 사람 보고 신앙길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보고 가고 하나님 보고 왔는데 조금 이마 10불짜리 넣지 돈이 없어요. 가난한 교회장이 평양 가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권사님이 보내주는데 그 가서 내가 헌금 세게 할 수 없고 올 때 내가 머리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뭘 사드릴까? 그래서 평양 가서 그림을 많이 사왔는데 우리 김병규 이사라는 6,500가정 예, 그림이 나고 그때 이제 평화자동차 이사를 같이 했는 우리 조성수가 그 그림 사주면서 내가 사드릴게 다 그림이 같지. 진작 이야기하지. 근데 그 어디 이야기 여기서 말라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 몇 개 사줘서 그걸 가지고 다 표구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림도 가져오기 어려운데 표구를 만들어줘서 지금 가져다 보겠어요. 평양 그림. 결국 이잖아. 이상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원칙을 누가 가르쳐 주냐? 우리 교회에서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드린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 못 가르쳐 주니까. 예, 그래서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심령적인 부분도 무지하고 지능적인 부분도 무지하고요. 타락 인간이 마음 몸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도 하고 육적인 타락도 하고 이 무지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신령과 지능. 그래서 어머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가라는 것이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원리적으로 가고 신령은 신령대로 기도 정성을 통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이 무지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요. 무지를 깨우치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게 해주는 종교가 진짜 종교다.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면 되겠죠. 동기와 목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부모님은 그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가 말씀하는 메시아다, 제주다, 구세주다, 참 부모님이라는 말씀에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식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본론적인 길을 가라. 왜? 타락한 인간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우리는 본래적인 길을 가라.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자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가야 될 길, 어른은 어른으로 가야 될 길. 근데 무지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가 있는데요. 마음의 무지를 영적 무지라고 말하고 몸의 무지는 육적 무지인데 몸의 무지라는 것은 물질세계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잘 모르잖아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잘 몰라요. 일기예보를 보고 아는데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걸 다 안다라는 거잖아요. 개미보다도 못해. 개미는 장마실 걸 알고 이미 나무에 가고 쥐는 그 집에 불이 날 것을 알고 그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 배하고 유람하는 그 큰 배에는 쥐가 많답니다. 쥐가 큰 배 안에는. 그런데 저녁에 훈독회를 한대요. 할아버지 쥐가 아마 내일 아침에 이 배가 불이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래서 밤새도록 할아버지 따라서 졸졸졸 따라 나가는데 새끼줄 타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배가 불난다잖아요. 그 배도 쥐가 나가면 불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은 그걸 모르냐? 타락했기 때문에, 육적인 타락 때문에. 효진씨 알겠어요? 아빠는 이 말씀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신 거예요. 엄마에게 효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다. 그건 아주 복받을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무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실존 몰라요. 심정 몰라요. 뜻을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몰라. 출발도 목적도 사후의 세계도 몰라. 내가 죽어서 가는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흥청망청 사는 거야. 내가 인생 내 거지. 무슨 인생 내 거야. 죽을 때 이 인생도 네 거냐. 누가 묻어주지 않으면 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목적을 왜 사는지도 몰라. 죽어서 가는 세계가 시간이 지났네. 3분 지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 영적 무지는 종교가 해결하는 것이고요. 육적 무지는 과학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고 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종교에 대한 것을 과학이 안 믿고 과학에 대한 것을 종교가 안 믿어. 왜냐하면 종교는 주체적인 자리고 과학은 대상적인 자리고 여기는 마음의 자리고 여기는 몸의 자리고 여기는 부모의 자리고 여기는 자녀의 자리고 여기 하나님의 자리고 여기 인간의 자리잖아요. 이게 통일되는 얘기죠. 몸 마음이 통일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육적 무지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의 무지의 길을 넘어서야 되겠죠. 예수님의 심정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길을 가게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제가 지금 그 마태복음을 다시 분독하는데 그 부분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 세베대의 두 아들도 데리고 가고 베드로도 데리고 가잖아요. 기도해라. 왜 기도하냐? 기도하라고 시키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삭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가자 했을 때 그냥 따라갔지. 이삭이 물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무 보따리는 짊어지고 가는데 나무 보따리 안 짊어지고 가도 산꼭대기에 매일 태울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아들을 100세 난 아들을 지게다가 무게 지고 갱갱거리면서 산에 올라가게 합니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근데 이삭은 안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짊어지고 왔는데 고기는 어디냐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재물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성공한 거지. 아 아버지 뭐 취미 왔어요. 100세는 아들이라 그래서 뭐 사랑해 주긴 했어요. 유산을 물려주긴 했어요.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주긴 했습니까? 그렇게 덤벼들면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에 대한 것은 실패하겠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벨이 누군지, 가인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종교와 과학에 대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것인가를 놓고 경제 지식인이 세상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아벨 유엔, 가인 유엔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다는 것이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벨 유엔을 상호를 만들고 기존의 정치 지식인들이 만드는 하원 유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게 지금 부모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정의 세계를 모르니까 왜 기도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고 모르겠죠. 근데 베드로가 엎드려서 세베대의 두 아들 기도하고 베드로와 같이 겟세마네 아라에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줘서 야 너들 스승을 빨리 모시고 가라 다른 데로 도망가라 겟세마네 산을 넘어서 다른 데로 피신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살았겠죠. 예수님은 사실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뭐 해외로 도망을 가든가 비자 여건이 없었나? 네.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리에서는 타락이라는 것이 영육의 타락이다. 아 참. 그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이전 제자들과 확실히 달라고 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강림에 오순절 강림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신 차린 거죠. 이미 예수님은 자기 스승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영적으로 나타난 제자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섭리를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 시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참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상속받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무형 세계, 종교, 과학, 몸과 마음 분립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강좌, 종교 인문학에 대한 강좌를 했지만 이제부터 원리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해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하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멀리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새로운 식구들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참 부모의 역사 속에 지난 시간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2024년 이 하반기를 축복하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여기 식구들을 그 뜻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축복 중심 가정 김종수님을 보고드리고 축원합니다.